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공독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에 밭에 소출이 많았습니다. 소출이 많아졌는데 이 부자는 되레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추수를 해서 쌓아둘 곳이 없는 게 걱정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스스로 생각해내기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곡간을 확장하여 짓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추수한 모든 그 소출을 거기다가 다 쌓아두리라. 그리고 자기 생각에 스스로 뿌듯해합니다. 확실히 사람은 엉덩이가 좋아야지 돼. 그러면서 그 자신의 지혜로움을 한 명도 안 웃네요. 네,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좀 얼굴이 표정이 굳어 계신 것 같아서 좀 웃으시라고 목사를 보고 째려보면 안 돼요. 목사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봐주세요. 네, 그렇죠? 그래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 이 부자가 머리를 썼어요. 사람은 엉덩이가 좋아야 된다고. 네, 이 사람은 그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곡식을 저장할 창고를 크게 짓고 스스로 뿌듯해하고 만족해합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이르기를, 성경 그대로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 지금 너무 만족한 거죠. 자신의 생각에 너무 뿌듯하고 만족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몇 년을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재물이 쌓인 거예요. 여러분 언제 뿌듯합니까? 지갑 가지고 오셨어요? 지갑 검사를 한번 해볼까요? 지갑에 저같이 그 1,000원권 몇 장하고 우리 아들놈이 준 그 이마트 상품권 있는 사람은 그럼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불안합니까? 그래도 현찰로 100만 원 정도는 넣고 다녀야 이게 그 마음이 든든하고 말이지. 옛날에 제가 이런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오래전이라 어떤 목사님이 꼭 주일날 그 되기 전 토요일날 내 이틀만 쓰고 갚을 테니까 10,000원만 빌려달라고. 그 쌀집 사장이 10,000원을 빌려주면 그 목사님은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꼭 반드시 월요일날 와서 10,000원을 갚더래요. 항상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궁금해서 목사님 10,000원은 왜 빌려가십니까? 주일날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호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 있어야 마음이 편하답니다. 우리가요 지금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자가 몇 해 동안 쓸 그 곡식을 쌓아두고 너무 만족하고 행복한 거예요. 이제 안심이 된다. 이거 염려할 게 없다. 그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현찰로 얼마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좀 마음이 편안하죠. 그 한 10만 원 단위 이렇게 있으면 난 거지야. 이런 마음들 같습니까? 그러지 마시라. 오늘 이제 그 설교에 지금 이 내용을 얘기할 텐데
우리도 그런단 말입니다. 적어도 통장에 어느 정도는 있어야 마음이 편하죠. 그걸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있어야 준비가 돼야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나든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생기면 그때그때 그거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돈이 있어야 그래 마음이 편치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지금 부자가 그러고 있는데 그건 사실은 자기가 어려움 당할 때 쓸 만큼 정도를 지났죠. 몇 년 동안 농사 안 지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재산이 쌓아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뿌듯해하는 거야. 혼자 피식피식 키죽키죽 혼자 웃고 있어. 혼자 희죽희죽거리면서 웃고 있어. 그래서 확실히 사람은 지혜로워야지 돼.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면서 지금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 이때 예수님 비유의 마지막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희죽대던 그렇게 기분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잠든 그 밤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지혜로운 사람,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뿌듯해하던 이 사람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불러가 버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뿌듯해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지혜로운 것이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따라해보세요.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냥 설교 제목이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어리석은 자여. 옆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네, 어리석은 자여. 네,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요. 어리석다고요. 왜 어리석은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다. 소출이 많았어요. 그건 무엇을 뜻합니까? 물론 날씨가 도와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아무리 날씨가 도와준다고 해도 농사를 잘 못 지으면 어떤 사람은 100을 얻는데 어떤 사람은 30밖에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종자를 잘못 써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가 파종하고 파종한 모종을 심고 할 때 뭘 잘못하면 또 제대로 안 자라서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또 제때 약을 치지 않으면 다 썩어버려서 고추 농사 실컷 하고서 말이지 수확할 때 보니까 고추가 다 썩어갖고 병이 들어가지고 한 개도 건지지 못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도 농사꾼이 다 됐죠. 아는 게 많아졌습니다. 네? 비가 오고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그 병이 많이 생겨요. 왜 많이 생기겠어요? 왜? 비 때문에? 아니요. 비가 많이 내리니까 흙탕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던 그 병충, 해충들이 빗물에 튀겨서 이파리로 다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줄 때도 어떻게 줘야 돼요? 세게 막 주면 어떻게 해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물 줄 때 어떻게 줍니까? 조리개로 해서 주잖아요. 물이 쫙 퍼지게 해서 얌전하게 부드럽게. 예? 땅에다 대고 지면에다가 이렇게 주지 잎에다가 확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 주면서 흙탕물이 튀어 올리면 안 되니까. 어찌됐든 말이에요. 다 그런 게 기술이고 그런 게 다 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소출이 많았다 하는 것을 보면 농사짓는 지혜가 탁월했던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박종범 집사님, 소에 대해서 계속 배우지. 배워도 더 배워야 되죠. 이건 다 똑같이 적용이 안 돼요. 어떤 녀석은 이렇게 가고 이 녀석은 소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소는 이렇고 어떤 소는 이렇고 송아지 때는 어떻고 날씨에 따라서 또 어떻고 그걸 다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그 지혜가 생기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죠. 네? 그냥 놔두면 저절로 잘 큰다고요. 그건 정말 무책임한 소리입니다. 그냥 놔두고 어디 한 일주일 놀러 갔다가 오면 어떻게 돼요? 우사가 난리가 나지. 뭐 스스로 알아서들 한다고요? 아니요. 그건 자연 상태에서 방목했을 때 자기들이 자연에서 살 때는 그렇게 살지만 우리가 관리를 할 때는 손을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농사 짓는 것이 어떻게 그냥 놔두면 스스로 커서 소출을 냅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농약을 치고 싶어서 칩니까? 농약 안 치니 이게 농사가 안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지혜가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이 부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스스로가 만족할 정도로 내가 말이지 올해 작물을 이거 하길 정말 잘했어요. 탁월한 선택이었어. 이게 올해 대풍이잖아. 다른 거 심은 사람들은 아주 농사들을 결과가 안 좋아서 골탕을 먹고 그러는데 나는 이 농사 짓는 데는 탁월한 뭔가 있는가.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자신의 이 기술 때문에 지금 아주 흡족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시비를 걸거나 잘못됐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다 미련하다. 그 말 아닙니다. 네? 이 사람 이렇게 농사를 지은 이 부자 이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규정했어요. 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인생. 부끄럽고 모자라고 불편하고 그래서 부끄러워지는 인생, 허무한 인생. 그 허무한 인생을 이 사람이 경험하죠. 자신이 그렇게 많이 얻은 소출이 재물이 자기 것이 됐습니까? 못 됐죠. 다 남의 것이 돼버리고 말았죠. 다 회수당하고 말았죠. 그에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왜 미련한 인생이 돼버렸는가? 이 사람의 잘못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뭐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17절에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따라해보세요. 어찌할꼬. 여러분 자주 쓰시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걸 어떻게 하냐? 어찌할꼬 하는 말이에요. 어찌할꼬. 이런 말은 왜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건 왜 나오는 말이에요? 불안하니까 나오는 말이에요. 불안하니까, 겁이 나니까 나오는 말이 어찌할꼬 하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 보세요. 곡식 쌓아둘 것이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곡식이 없어서 어찌할꼬 하는 게 아니라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곡식이 너무 많아서도 어찌할꼬 하더란 말입니다. 이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찌할꼬를 남발하고 연발하는 이유예요. 부자는 부자대로 어찌할꼬 합니다. 먹고 남았으니 어찌할꼬. 너무 많아서 어찌할꼬. 땅에 소출이 많아서 어찌할꼬. 양식을 곳간에 쌓아뒀는데 이것이 썩으면 어떻게 할까? 도둑이 들면 어찌할꼬? 불이 나면 어찌할꼬?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떼어 먹으면 어찌할꼬? 밭을 샀으니 밭을 사면서 이 밭을 이제 어찌할꼬?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어떻게 할까? 불안에 떨고 없는 사람은 또 없는 사람대로 어찌할꼬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어찌할꼬? 나는 집 한 채 없으니 어찌할꼬? 등록금이 없어서 어찌할꼬?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갚을 돈이 없으니 어찌할꼬? 어찌할꼬? 이거 어떻게? 이 어떻게는 잘 안 쓰려고 그랬는데 꼭 사춘기 여자애들 쓰는 말 있잖아요.
요즘 어떻게라고 안 하고 어떻게 모두 다 그러고 있다고요. 아이들도 어떻게 젊은 애들도 어떻게 나이가 들어도 어떻게 부자도 어떻게 가난해도 어떻게 높은 위치에 있어도 어떻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자기 탄핵하게 되는데 어? 자기 부인 걸고서 저렇게 넘어지는데 그게 내가 볼 땐 그 양반 성격에 가서 주먹질을 하고 싶은 그런 성격일 거예요. 가만히 있을 성격이 아니에요. 죽겠지. 아니 근데 뭘 좋다고 대통령은 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래서 행복하냐 말이에요. 그 자리에 가서도 어떻게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네? 나쁜 사람들은 나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뒤집을까 하고 그래도 착하게 사는 사람은 착하게 사는 대로 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어렵고 힘드냐고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세상이죠. 네? 여러분 어떻게를 얼마나 많이 쓰십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온 세상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세상인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고 죽을 때도 어찌할꼬 걱정하면서 죽는 겁니다. 그게 어리석은 자의 삶입니다. 왜 이 한 부자가 소출이 많았는데 소출 많은 걸로 창고를 크게 지은 거를 누가 탓하고 그걸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혜로운 선택이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어리석은 자라는 소리를 들었을까? 그는 소출이 많은 것이 문제도 아니고 창고를 크게 지은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그가 겪고 있는 그가 사는 삶을 어찌할꼬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미련하다. 그게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어떤 부족함이나 원망되는 일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런 말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자가 쓰는 말입니다.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냐 하는 것은요. 18절에 보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게 어찌할꼬에 대한 대답입니다. 소출이 이렇게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찌할꼬에 대해서 스스로 내린 답이 뭐예요? 창고를 크게 짓자. 그리고 거기 쌓아두자. 어디에? 거기가 어디입니까? 땅이죠. 세상에 내 지경을 넓게 만들어서 그곳에 가득 쌓아두자. 그걸로 만족하자 이겁니다.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한 겁니다. 이게 왜 어리석은 게 되냐면 이 사람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저 자기 것으로만 아는 겁니다. 이건 내 거야.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서 어느 부족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목이 가느다란 손 하나 들어갈 만한 그 항아리에다가 그 속에 바나나를 넣어놓습니다. 바나나 과일을 넣어놔요. 그 원숭이가 그걸 먹으려고 손을 집어넣어서 그걸 딱 짚는데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손이 안 빠져. 결국 그러고 발버둥 치다가 잡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런 동화 있었죠. 이솝우화인가요? 걔가 말이지 어디서 갈빗대를 하나 구해갖고 신나가지고 다리를 건너오는데 냇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자신인 줄 모르고 어떤 놈이 갈빗대를 물고 있거든. 저건 내가 뺏어 먹어야지 하고서 소리를 질렀더니 자기 입에 있던 갈빗대가 물속으로 푹 빠져버리지.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미련하다 이겁니다. 미련하다.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다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부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기주의죠.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 아픈 것만 중요해요. 내가 속상한 것만 중요해요. 내가 가진 것만 중요해요. 내가 해결돼야지 되고, 내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 아무 상관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자신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더 크게 짓는 것도 자기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입니다. 그렇게 착각한 것이죠.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 것을 세상에 쌓아두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지금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세상에 쌓아두면 다 무너진단 말입니다. 바벨탑이 무너졌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사람은 쌓고 쌓지만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거기에 종과 동록이 있습니다. 도둑이 들어와서 구멍을 냅니다. 그렇게 가만히 두면 내 것이 남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쌓아두는 그곳이, 그 창고가, 그 곳간이 죽음의 무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결정적인 어리석음입니다. 19절을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뭐 하자는 거예요? 즐기자 이거죠. 즐기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가진 것으로 자기를 즐기는 데 쓰자. 이게 지금 부자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는 영혼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영혼의 주인이 자신인 줄 알았죠. 그래서 자신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자고 쉬고 즐기자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가져가겠다. 영혼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는 영혼도 자기 것인 줄 알고 자신이 죽는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계산에 자기의 죽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미련한 어리석은 결과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 줄 아는 건 죽음이고 자기 것인 줄 아는 건 물질이며 자신의 영혼이었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니 그는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렇게 간 것이죠. 그건 어디서요? 세상에서요. 세상에서요. 그럼 무엇을 몰랐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내세이다. 천국이다.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데만 골몰하다가 그의 죽음이 이 땅에서의 그의 기대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확인시켜 주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서가 아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귀하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 불법이 지배하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다. 이곳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다. 이 땅을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이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게 된다. 우린 그것을 아는 자이죠. 그게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떡으로 살고자 하는 자, 세상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다가 허망하게 가버리고 맙니다. 옛날에 로마인들은 그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세계의 재산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다 정복하고 침략해서 모든 재물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끌어모은 재산들을 가지고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리고 잡아온 사람들은 저들의 노비로 삼고, 그리고 저들은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우리 한 번씩 영화 같은 걸 보면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로마의 그 장군들이나 로마의 관료들이나 로마의 황제가 어떻게 연회를 하고 즐기는지 영화에서 이렇게 한 번씩 보이죠. 아주 음란하고 방탕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이렇게까지 더러워질 수 있나 싶을 만큼 그랬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걸로는 나중에 자극이 안 돼서 보다 더 자극적인 것을 계속 찾게 되죠. 자극적인 걸 찾았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뭐 좋아합니까? 남자들은 보통 스포츠 경기 중에 뭐 좋아합니까? 권투 좋아하죠. 다들 남자들은 권투하면 한마디씩 다 합니다. 우리 조장로님 권투했잖아요. 권투하면 다 좋아합니다. 남자들은 저때 말이지 이렇게 피해가지고 그 라이트 어퍼컷을 했으면 한 방에 나갔는데 한 방에 나가 떨어진 거에 쾌감을 느낀다면 어떤 자극 말이에요. 요즘은 권투 정도로는 이게 별로 자극도 안 돼서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격투기를 하죠. 룰이 없어져요. 점점 룰이 없어요. 최소한의 룰, 죽일 것 같은 것만 빼놓고 다 발로 걷어차기도 하고 이제 팔꿈치로 가격도 합니다. 거분 그렇게 맞아 보셨어요? 그럼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 자극이 돼서 사람들이 속에서 팍 끌어올리니까 흥분이 된단 말입니다. 로마 시대는요, 유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저 어릴 때 기억에 투견을 하면 여자들은 하나도 없는데 남자들이 이렇게 가서 개싸움하는 거 가서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뭐라 그래요? 싸움 구경하는 거, 불 구경하는 거. 남 못 되는 게 그렇게 재밌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성이 가지는 타락한 쾌감들이야. 이게 로마 시대에 얼마나 강력했냐 하면 돈은 많죠. 노비들도 많죠.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짐승들이 치고받고 하는 것을 즐기다가 이 정도 가지고 자극이 안 되고 로마의 시민들이 격정적인 환호를 보내야 로마의 황제의 인기가 올라가고 통치가 쉬워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이 사람들과 싸우게 만들죠. 그래서 현장에서, 그게 콜로세움입니다. 현장에서 사자밥이 돼서 찢겨 죽어가는 거를 그걸 다 보고 앉아있어요. 쾌감이야.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는 거를 보면서 그걸 즐겼다니까요. 그걸 즐겼다고요. 끔찍한 세상 아닙니까? 네,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역사에 있는 거고, 우리 영화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검투사하고 사자가 싸우고,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로마 시대 때 받았던 것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광장에 끌려와서 콜로세움에 끌려와가지고 운동장에 다 잡혀옵니다.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다 잡혀오면 거기서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버리죠. 거기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걸 즐겼다고요. 로마 네로는요, 하다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로마 시내를 불살랐어요. 로마 시내를 불질렀다고요. 왕궁에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로마 시내가 막 불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쾌감을 느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불질렀다, 이렇게 뒤집어 씌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잡혀가고, 그리고 사자밥이 되고 그 꼴이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고, 그렇게 연결돼서 누구까지 죽어요? 바울까지 죽죠.
그건 모함이었죠. 네로가 벌린 짓이었죠. 이렇게 사람들이 악독해진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시대 그 문화들이 얼마나 그 타락했으며 얼마나 잔인하고 어느 정도까지 저들이 쾌락을 즐겼냐 하면, 연회를 배설을 하면 뭐 맛있는 거를 먹어야 되잖아요. 배부르면 그걸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뭘 발명해냈냐면 토하는 약을 발명을 해요. 실컷 먹고, 그리고 뭐예요? 토하는 약을 먹고 개어내요. 그리고 또 먹는 거예요. 왜? 계속 먹고 싶으니까. 그 쾌감에 절여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니까요. 우리는 적어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인간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본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워졌던 로마도 무너지고 맙니다. 이 세상에서 쌓는 것들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허무자의 소리요. 허무자의 소리. 어찌할꼬의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 부자의 소리가 여러분 들립니까? 지금은 들립니까? 안 들리죠. 왜요?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회수해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리석은 자의 영혼은 하나님이 회수해 버립니다. 타인의 손에 그의 재물들은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역사와 한 사회, 한 국가의 역사를 회수해 가시면 그 즉시로 다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안 믿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나도 언젠가 죽는다고 하는 사실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어찌할꼬라는 말은 세상에서 쓰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내가 어찌해야 좋습니까?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때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귀해지고 우리 인생들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배웠습니다. 세상을 배웠고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미련한 인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지혜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와 허락하신 이 인생을 미련하게 어리석게 허무하게 살지 않도록 세상에서 어찌할꼬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서 이 땅의 생애를 넉넉하고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병으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한 당신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그 누운 그 침상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지혜롭게 하심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영광과 복주심과 회복해 하심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부활의 영광과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